찬양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반기부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첫 수확의 열매를 감사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맥주 감사드려요. 우리 이제 농사 시즌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맥주,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7월 첫 주에 일반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물론 하나님께서 헌금을, 헌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더 받으시는 것은,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헌금이고 헌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계속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성소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죄를 드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아론의 두 아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 주는 말씀?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내일 죽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 어떤 삶을 사실까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이 내일 임하든 10년 뒤에 임하든 50년 뒤에 임하든 100년 뒤에 임하든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냐? 도대체 해결하는 방법은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목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번 주간의 주제는 아하레이 모트라는 말이에요. 아하레이라는 말은 후회라는 말이고 모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 후에 삶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레위기 16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샘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느냐? 사단이 주는 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기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을 해요. 아하레이 모트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두 아들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뒤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 뒤에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너희들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렵게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죽음의 원인.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뭡니까?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의 삭은 죽음이니. 그래서 사망을 면하려면 반드시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죄를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속죄를 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쭉 내려와서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리라.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무엇을 하면요? 너희를 위하여 뭐하면? 속죄하면. 즉 죄를 없애는 행동을 하면 너희 모든 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모든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근데 죄가 없으면 죄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속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죄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2마리 염소를 가져와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속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저지를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죽음으로 가게 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가장 죄의 뿌리,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욕, 음란, 정욕, 불법적인 성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가장 강력한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정욕과 음란과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쾌락,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음란이냐? 음란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란 말이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이제 막 죽어가는 그 환자든 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쓰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수염소로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저 말씀을 듣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염소로 하여금 무슨 힘이 있길래 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저기서 제비를 뽑아서 2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속죄하고 또 하는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유대인들도 아니고 제사법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아, 저렇게 하나보다. 근데 여러분, 저 말의 의미를 알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라 야훼라고 합니다.
라 야훼. 라라는 말은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 라라는 말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너의 모든 목적을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목적을 방향을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너의 모든 삶의 길을 여호와께 목적을 두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목적지로 삼으라. 그러면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서 죽음은 끝장이 난다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속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하면 반드시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로 말미암아 너의 죄는 사해진다. 깨끗하게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것은 피가 있다는 거예요. 피. 우리 레위기 17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그 앞이네요. 거기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것 때문에 염소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면 생명이 죽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피가 죄를 속하는구나. 속한다는 말은 없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는 누가 없앤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없애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여호와를 목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지,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삶을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예수님에게 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해결하는,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따라해볼까요? 목적으로.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목적이 돼야 되지 수단이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군대를 가기 전에 기도를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나서 한마디에 권면의 말씀을 했대요. 야, 너 군대 가면 다른 거는 다 거기서 알아서 하고 어떤 질문이나 어떤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라. 이렇게 권면했대요. 너 가서 사령관이 혹은 상사가 고참이 뭐 시키면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 그것만 잘하면 군생활 잘할 수 있다. 목사님도 군 갔다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대요. 군대 갔는데 취사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취사병은 보통 4시간 이상 잠을 못 잔대요. 밥을 해야 돼요. 아침밥 끝나면 점심 준비하고 점심 끝나면 저녁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면 자야 되는데 또 뭘 준비해야 돼요? 다음날 아침밥. 이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잠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자야 4시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고참이 시키죠. 또 사령관이 명령하죠. 또 자기보다 윗상사가 뭐 하면 다 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항상 뭐라고 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힘든 시기를 목사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잘 마치고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조리학과인데 학교에서 한 번은 이 친구와 함께 있는 다른 조리학과 친구들에게 이번에 조리학과 대회가 있으니까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대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누가 이 대회를 준비하겠느냐? 담당 교수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청년이 또 예,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을 팀으로 짜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대회 담당하는 그 전날에 그 부모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도 그 양성 판정 받은 부모 때문에 검사해보니까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대회 나갈 수가 없지. 그래서 격리를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제외한 3명이 나가서 음식 대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명이 나가서 대상을 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작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는 준비를 하고 리더로서 잘 했는데 근데 그 대회에서 상을 주는데 대표자 이름이 그 양성 판정 걸렸던 이 친구가 대표자 이름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3명만 준 게 아니라 참석하지 못한 그 대표자까지 이 친구까지 준 거예요. 대상을.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이 친구가 준비를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성실하니까 이 친구를 스카우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하게 됐다.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의 삶을 잘 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삶으로 살아내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힘들 거예요. 왜? 내가 나서면 반드시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네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삶으로 살아냈던 열매는 결국 너의 인생의 축복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왜 목적을 주님께 둬야 됩니까? 모든 인생의 축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우신 리더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 여호와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16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거 다음이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기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제가 작년에 미리 정한 사람 이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냄받은 염소 이런 뜻이에요. 보내는 염소 이런 말입니다. 염소 한 마리는 산채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에 던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가 거기서 무인 지경에서 살다가 죽겠죠. 저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사단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즈라고 합니다. 아즈. 그래서 아즈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자젤,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했지만 원문은 아자젤이에요. 염소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힘, 죄의 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음란,
이 힘을 보내라 이거예요. 어디로 보내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그러면 멀리 보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음란과 종욕과 쾌락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시험해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는 내가 종욕을 위하여 사단이 주는 음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어디로 하라는 겁니까? 아사셀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은 내가 하지만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죽음으로도 생명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음란과 종욕 속에 내 인생을 맡기면 돼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목적으로 따라가면 영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미리 정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음란, 내 만족, 내 기쁨, 내 쾌락을 맡기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여 죽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말씀이에요. 작년에 여러분이 되게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여성들을 성착취해서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사건을 일으켰던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25살이더라고요. 청년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체포돼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에서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란이라는 것, 정욕이라는 것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해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멈추게 해주셔서 사실은 음란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악마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마치 내게 들어오면 내가 음란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정욕을 제어하면 제할수록 더 강력하게 더 쾌락적으로 더 음란한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주빈이 한 말입니다. 근데 올해 또 다른 한 사람이 최찬욱이라고 하는 미성년자들만 주로 남자 어린아이들만 성추행하고 착취했던 청년이 체포가 됐습니다. 최찬욱이라는 청년이 26이에요. 이 청년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체포돼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저를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사셀, 음란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건져 주셔서 구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요?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사는 거고 육신적으로는 욕망과 종욕과 불법적인 성관계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악마와 사단이 주는 힘이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의 피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앞으로 가서 15에서 9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있네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건 뭐냐?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따라가시라.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또 할 겁니다. 이 성찬식은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한 몸 되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게 주십시오. 이 고백이 성찬식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참여했을 때 이 피가 나를 음란과 종욕과 쾌락과 내 만족으로부터 건져내주는 힘이구나. 누구의 피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를 먹는 거지만 이건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2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살라. 목적과 목표를 너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두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주님이 가져가시겠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정욕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음란에서 떠나서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죽음 후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보셨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내 음란과 정욕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